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온전한 회복의 복음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구원받은 후에도 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도 왜 우리는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없나 하는 제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테마입니다. 예수 믿고 나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해결될 것 같았고 질병도 치유되어지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우리의 삶에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오거나 혹은 이제는 알지 못했던 것이 더 큰 문제로 우리에게 부각되는 것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혼의 반발 때문입니다. 혼이 거역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사용하는 혼이라는 말은 옛 사람의 삶의 습관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온전한 회복의 복음을 강의하면서 여러분에게 영혼 육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혼 육의 질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영의 말씀을 받아서 혼이 순종을 하고 육이 그거에 따라서 움직여 나갈 때, 행동해 나갈 때 삶에는 밸런스가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창조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 때문에 우리의 영은 죽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우리의 혼은 갈팡질팡 갈 바를 모르다가 육이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육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느낌을 따라서 내 혼이 결정을 하고 살아가게 되는 이런 거꾸로 된 육혼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혼은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옛날에 살던 습관대로 옛 사람이 육신을 따라 살던 그 모습을 따라 자꾸 살려고 하는 그런 관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습관을 쉽게 버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은 자기 자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전에 육이 우리의 혼을 지배하다가 갑작스럽게 영이 나타나서 지배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 영과 육의 치열한 전쟁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계속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혼이 이제는 누구의 말에 순종할 것인가 하면서 이 혼도 역시 육의 말을 듣다가 영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혼은 끊임없이 반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 중요한 테마입니다. 그래서 이 혼의 반발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제목입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어 거듭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부터 단순히 영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을 깨뜨리는 작업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혼이 깨지지 않고는 내 영이 살아난다 할지라도 영, 혼, 육이라는 새로운 질서가 자리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혼을 깨뜨리기 원하십니다. 그냥 깨뜨려서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깨뜨려서 연단을 시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연단이라는 표현이 맞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신명기 8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왜 제가 택했는고 하니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이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 400년의 종살이에서 끄집어내어 새로운 민족, 새로운 나라를 형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6월절 폐사라는 사건을 통해서 한 민족이 탄생한 것이고 한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달해가지고 그들은 한 민족이 완전히 형성되어지고 법을 주셨고 성막을 주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400년의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의 습관, 종의 습관, 이것을 쉽게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그들의 혼을 깨뜨려서 연단하시는 작업을 합니다. 말이 쉬운 연단이지 이건 용광로에서 아주
순수한 은과 금을 만들어내는 단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훈련을 받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8장 2절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왜 하나님이 이런 광야를 40년을 지나게 하셨는지, 한마디로 연단을 주셨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럽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광야를 거치게 한 중요한 목적은 연단입니다. 연단을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영을 살리는 말씀이구나. 요한복음 6장 63절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을 살리고 내게 생명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영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혼이 종살이 하던 종살이의 신세에 빠져있던 그 혼이 이제는 영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연단을 주었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혼의 연단 과정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도 혼의 연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보면 하나님께서 75세 때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에 마치 오늘날의 뉴욕, 로스앤젤레스, 파리 같은 런던 같은 도시였습니다. 세속 도시. 아주 휘황찬란하고 흥청망청이 있는 도시에 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해보니까 엄청난 우상이 발달해 있던 도시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상의 도시에서 우상적이고 세속적인 영에 사로잡혀 혼이 거기에 길들어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어서 한 민족을 만드시고 한 나라를 형성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오히려 여러 민족을 만들어내시고 이제 아브라함의 씨앗에서 메시아 예수까지 탄생하게 하는 엄청난 계획을 가졌습니다. 우상의 습관에 빠져있던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으로 그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가혹한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자기도 그것이 훈련인 줄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의 일평생 동안 장막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훈련시키십니다. 그가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셔서 거기에 가라고 했는데 조금 힘드니까 살기 좋은 식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빼앗아갔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내 누이라고, 이복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자기 목숨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팔아먹은 신세가 된 겁니다.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사라를 돌려보내시고 오히려 많은 은금과 그리고 이 짐승들을 주어서 축복을 누려쓰기 망정이지 하나님이 가입하셔서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아브라함 낭패당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 빼앗겼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혼의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100세가 되었을 때 주셨습니다. 25년 만에 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모리아 산에 가서 네 아들 독자를 내게
번제로 드리라. 이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혼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겁니다. 연단하시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라가 깨기 전에 사라한테 들키면 어디 가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말렸을 것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들을 나귀에 지우고 그리고 번제에 불을 지필 나무들을 쌓아가지고 올라가면서 순종합니다. 훈련을 통과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롯과 함께 떠났습니다. 외로워서겠죠.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이 롯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일어납니다. 세속적 크리스찬의 상징입니다. 롯은. 롯이란 말의 뜻은 바크로발로, 러시아 말로 이것은 우리 눈의 앞을 가리는 휘장이란 뜻입니다. 그죠? 여인들의 모슬렘권의 여자들은 얼굴에 가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을 볼 수 없게 하는 것. 우리의 영적인 비전과 시야를 가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결국 롯과 갈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의 말씀, 비전이 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혼의 연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의 생애 동안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이런 엄청난 연단을 거쳐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매일매일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영의 말씀, 영, 혼, 육의 순서를 바로 잡아서 하나님의 비전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나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과정이 꼭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닙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철떡까지 믿었고 사랑받는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새벽에 나귀의 자기를 재워가지고 나중에는 뒤로 묶어가지고 그리고 나무단 위에 번제단 위에다가 그리고 그 위에 잡아서 칼로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조용히 순종합니다. 여기서 이삭은 그 깊은 갈등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정말 설마 나를 죽이랴? 아니야.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 있을 거야. 엄청난 혼의 연단을 거기서 겪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신앙 과정에서 자라난 예쁘게 죄 짓지 않고 사는 자녀라 할지라도 훈련을 거쳐야 됩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누구나 이 훈련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야곱은 타고난 본성 때문에 혼의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해서 야비한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의 이름의 야곱을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장자권을 결국 빼앗아버리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기 때문에 형이 죽일까봐 두려워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을 갑니다. 20년 이상을 거기서 고생하다가 라반도 자기를 속입니다. 이 속이는 자는 더 크게 속이는 자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반도주를 합니다. 밤중에 도망을 갑니다. 라반이 또 야곱을 추격을 합니다. 겨우 이제 화해를 하고 가는데 에서가 자기를 또 만나러 온다는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벌벌 떱니다. 야곱의 일평생은 그 혼이 자기 위주이고 이기적이고 내 목적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마는 그러한 성격의 야곱이었습니다.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훈련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야곱을 훈련시키십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야복강에 이르렀을 때 에서 형이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여러 때로 나눠가지고 다 먼저 보내고 자기는 남아가지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매어 달립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리고 그리고 야곱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네가 야비한 자다마는 나에게 이렇게 매어 달리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다 하는 이름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이래서 야곱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그 체험이 야곱의 일평생 동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훈련을 야곱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성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본성을 깨뜨리는데 그 본성은 또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 수 있는 본성이었기 때문에 그것만 남겨놓고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그런 훈련 받지 않습니까? 그 다음 요셉이 받은 훈련을 한번 살펴볼까요? 요셉은 사실 보면 성경은 착한 사람으로 묘사되어집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린 시절에 너무 사랑받는 마마보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비전과 꿈을 주셨을 때 좀 그걸 겸손하게 붙들지 않고 자랑하고 떠벌리고, 이 원래 가정에서 너무 사랑받은 마마 보이들 경우, 특별히 가정에 자녀가 한 명밖에 없는 가정, 2명 있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오냐하고 키우지다 보니까 지 말이 전부 왕인 줄 알아요. 지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줄 알아요. 아무도 자기의 말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에게 말하면 다 해주고, 자기가 좀 찌증거리고 엄마한테 짜증 부리면 엄마가 알았다 하고 아빠도 다 해줍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어쩌면 요셉이 그런 상태인지 모릅니다. 죄인 안에 내재 있는 교만입니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교만이 요셉의 심령 속에 어린 시절에 싹터 있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지게 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잘 되는가 했더니만 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많은 어려움의 세월을 보냅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했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죠. 결국 그 안에서 술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는 바람에 바로에게 발탁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혼의 훈련을 받은 요셉, 감옥에서 훈련받은 요셉, 보디발의 사건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입은 요셉, 그는 결국 신앙의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형들이 곡물을 사러 애굽으로 오게 되는 그런 신세가 세월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형들이 두려워서 떨 때,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혹시 요셉이 자기 형들을 해코지를까 할까봐 겁이 나가지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나를 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우리 이 민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미리 이 땅에 보낸 것입니다 하면서 형들을 간곡하게 위로하였더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까지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라서 한번 읽어볼게요.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얼마나 넓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이 혼의 훈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훈련을 아름답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통이 큰, 마음이 넓은, 깊이가 있는 리더가 되어진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역시 혼의 연단과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는 성격이 급하고, 그래서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이걸 알게 되면은 이 히브리인이 내가 양자라고 키웠더니만 우리 애굽 사람을 죽여. 그래서 모세를 찾는다는 이야기를 알게 되고 모세는 도망을 가게 됩니다.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민족을 향한 열정은 좋지만 그 열정이 잘못된 열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듬어서 그로 하여금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시는 겁니다. 40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세가 된 거예요. 왕자로서 그 안에서 수학과 천문학과 모든 것이 능한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거짓 신세가 되어가지고 미디안 땅에 쫓겨나서 완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40년의 세월을 썩고 나니까 40살에 쫓겨나서 40살, 80세가 될 때까지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생 망친 겁니다. 그 시간에 모세는 그 내적 열정이, 그친 열정이, 부드러운 열정,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열정으로 바뀌어지고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온유한 심령으로 바뀌어집니다. 민수기 12장 3절은 이런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혼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출애굽기 3장 10절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는 겸손하게 제가 어떻게 인도하겠습니까?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까지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야기였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훈련을 받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건너가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막 두려워서 제자들이 막 떱니다. 주님, 우리 죽게 되는데 돌아보지 않고 잠만 주무십니까? 예수님은 저 배 고물에서 제일 저 앞부분 고물이니까
배가 파도가 치면 가장 울렁거리는 그 고물에서 편안하게 하고 주무십니다. 제자들이 너무 다급해가지고 주님 우리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하면서 파도야 바다야 잠잠하라 하니까 풍랑이 잠잠해졌더라. 지금 무슨 훈련을 제안을 받는 것입니까? 주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면 풍랑이 있든 말든 건너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지도 못하고 기억지도 못하고 주위의 환경 때문에 파도 때문에 두려워 떨고 그래서 넘어지고 말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혼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면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훈련 하시는 겁니다. 내 혼의 감각대로 주변에 다가오는 파도, 내 육체의 오감을 따라서 오는 것을 따라 내 혼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면은 모든 상황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훈련. 다시 말해서 내 혼이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훈련시킨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의 생에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생에 큰 훈련이 일어났습니다. 10여 년의 세월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바울의 인격을, 바울의 삶을, 바울의 혼을 훈련시킨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받는 혼의 훈련은 무엇입니까? 혼의 연단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이제 이 생에 많은 혼의 연단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나의 인생 전체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의 지정의의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부부관계 속에서 판단하는 마음, 혹은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마음, 혹은 나를 인정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어떤 화내는 마음, 이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모든 의지의 마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난 후부터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깨뜨리시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주님, 나를 철저히 낮아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 믿었을 때, 믿고 난 그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기도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 뼈를 깎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하나님 주관하셔서 내 혼을 깨뜨리도록 하는 기도를 내 스스로 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지금 그런 대로 겸손하게 납작 엎드려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을 주실 때 이런 연단을 표현합시다. 연단의 과정이 있습니다. 혹은 연단의 영역이 있습니다. 혼, 우리가 영혼육을 말씀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죠. 혼의 영역은 지정의입니다. 지는 지식입니다. 정은 감정입니다. 의는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옳다고 하는 지식, 내 지식이 옳다, 내가 생각한 것이 옳다 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혼의 훈련을 통해서 내 생각은 틀리며 성령님의 음성이 옳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생각으로 바꿔주십니다. 또 두 번째 영역은 감정의 영역입니다. 내 주변에 어려움만 다가오면 내 감정이 요동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남에게 전가를 하고 너 때문이다, 이 때문이다. 알죠? 이런 모든 요동하는, 나를 인정만 안 해주면 내가 막 화가 납니다. 이런 감정적인 것을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내적으로 평안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확신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혼을 훈련시키십니다. 세 번째 영역은 의지의 영역입니다. 사람마다 내 뜻대로 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혼이 받아들이고 시그널을 받아들이고 그 혼은 육신이 주는 시그널을 따라서 자기 뜻대로 막 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나와 함께 사는 사람, 나와 함께 사역하는 사람의 뜻과 의지를 들어보려는 겸손한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지정의의 영역입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이 부분에서 행복하면 우리는 행복하고 이 부분에서 평안하면 우리는 평안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딴 데 찾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 세 영역,
지정의의 영역, 이 혼의 영역을 깨뜨리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물질적인 것을 통해 사용하십니다. 사업에 실패하게 합니다. 어려움을 닥칩니다. 고난을 겪습니다. 눈물이 쏙 빠지게 합니다. 왜 그랬나 생각해 보니까 내 혼이 잘못된 결정을 한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깨어진 거예요. 그렇죠? 물질적으로 다 탕진을 한 겁니다. 이 사업하면 돈 크게 벌겠다고 막 도박하듯이 했다가 투자했다가 그냥 망해버리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안 들은 겁니다. 그죠? 두 번째, 어떤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 영역을 훈련시키시는가? 관계입니다. 이게 가장 큰 영역 중에 한 가지입니다. 부부관계입니다. 특별히.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이웃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내 성격 때문에 계속 문제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게 하십니다. 거듭난 사람의 경우에는 이렇게 평안이 없을 때 반드시 기도하면 성령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들아, 네 개떡 같은 성격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좀 알아라. 그래서 이런 과정이 하루 이틀 안 되고요. 1년, 2년 안 되고요. 10년, 20년, 어쩌면 평생 동안 하나님이 이런 관계 훈련을 통하여서 내게 문제가 있어 그렇구나. 이게 모두 다른 사람 때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문제였구나 하면서 이 관계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지정의, 잘못된 나의 생각, 잘못된 나의 감정, 나의 잘못된 내 뜻, 이것을 하나님이 교정시켜 주십니다. 이것 없으면요, 자신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합니다. 잘 들으세요. 세 번째로는 저는 비전의 연단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사람은 항상 뭔가를 추구하게 돼 있는데 내가 뭘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비전의 문제입니다. 뭘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 내 혼은 내 육신을 위해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인생에 막 두려움이 임하게 합니다. 이 내 육신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마다 일이 되지 않고 문제가 자꾸 생기게 합니다. 이런 연단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그 말씀이 마음에 꽉 와닿게 되어집니다. 비전이 바로 선다는 거예요.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왜 혼의 연단을 주시는지 결론을 말씀드릴까요? 삶의 방향을 바로잡아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바로잡아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혼의 훈련은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나중에는 정금같이 우리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다음 마지막 부분입니다. 혼은 깨뜨리기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깨지고 난 다음에 다시 빚어서 새로운 사람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됩니다. 혼은 훈련해야 된다. 옆에 사람 얘기합시다. 혼은 훈련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혼을 훈련한다는 것은 습관을 바꾸어준다는 것입니다. 습관이라는 말을 저는 굉장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습관은 혼의 어떤 일정한 행하는 패턴을 이야기합니다. 내 혼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생각의 패턴, 감정의 패턴, 내 의지의 패턴입니다. 이 습관을 바꾸어줘야 됩니다. 그 혼의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주는 작업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 혼이 변화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혼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고 혼의 변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혼이 영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추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이게 제자와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형성되어진 내 혼의 생각과 내 혼의 감정과 내 혼의 의지, 그것을 바꾸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 요소입니다. 하나는 성령의 음성이고 두 가지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음성과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는 다음 부분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뒤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것이고 그 영의 말씀이 내 혼을 다스려서 혼이 영에 순종하게 하는 것.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내 혼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만드는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영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내가 하고 싶지만 참아야지. 내가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한번 들어봐야지. 성령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야지 하는 이런 마음의 태도. 그게 성령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혼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훈련은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혼을 다스리는 영이다. 내게 진정한 생명을 가져주는 혼 안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바로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육체에서 흙에서 만드셔서 후 하고 영을 불어넣으니까 혼이 살아났다는 하지 않습니까? 그와 꼭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내 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의 모습으로 살아나서 생명이 살아있는 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결정과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서 사람의 뜻에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모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내 혼을 바르게 잡아주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금 그것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야만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짓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갓난아이처럼 사모해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 영이 벌써 이전에 육을 따르던 혼이 내 영을 따르기 시작한다. 그리고는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되는 이유는 이 말씀이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고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는 자는 내 육신의 욕망을 자꾸 듣기 시작합니다. 내 혼이. 그래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축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가 계속 머무르는 겁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또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도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죄악된 생각을 씻어낸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4절에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한 신이 내 안에 거하라.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 안에 육신의 욕망, 죄악된 욕망이 계속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죄악된 생각을 씻어낸다. 내 혼의 잘못된 생각, 지정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제자리에 바로잡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영의 말씀에 내 혼이 순종하는 습관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매일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는 순간 내 혼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깨닫는 순간, 영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 내 혼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부부관계도 바뀌어집니다. 가정의 모든 것, 또 교회 안에서 다른 형제자매와의 관계도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읽으러 갑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누구를 교육합니까? 내 혼을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혼이 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지를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혼은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혼이 잘 되어야만 삶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네 혼이 잘됨과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은 혼의 반발 때문에 삶에 임한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후에 혼의 연단이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연단을 어떻게 지나가고 있습니까? 계속 내 혼이 저항하고 있습니까? 분노하고 있습니까? 고집부리고 있습니까? 깨져야 됩니다. 여전히 옛 사람의 습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저주와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혼의 연단을 거쳤습니까? 그리고 또 거치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대화 나눌 때 이 혼의 연단에 대해서 서로 한번 나는 어떤 연단을 지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마지막에 기도할 때 주님, 나의 혼을 더 강하게 연단시켜 주십시오. 물질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비전적으로 나를 연단시켜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하도록 합시다.